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세례식은 어떤 사람이 신청하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결단한 사람이 세례식을 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세례식을 신청하면 됩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물속에 있는 침대식이에요. 침대식. 어르신들이 참 물속에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나이에도 관계없고 학력도 관계없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식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고난 중에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PGA, 미국의 그 골프 큰 대회가 있어요. 그 골프 선수 중에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닉 프라이스라는 선수가 있어요. 남자 골프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슬럼프가 없어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슬럼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슬럼프 없이 이렇게 우승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기자가 그랬더니 이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휘바람을 불어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휘바람을 불어라. 우리 휘바람은 언제 불죠? 기분 좋을 때. 그렇죠? 기분 좋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휘바람이 나오는데 아버지 얘기하는 거야. 야, 너가 어려울 때마다 휘바람을 불어.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휘바람을 불었습니다. 휘바람 보니까 어때요? 내 기분이, 마음이, 육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있어요. 사람마다 크기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문제를 안고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찬송하며 문제를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요만한데 이걸 10개로 만들어서 더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녹여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 고난 가운데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은 어떤 장례식에는 큰일 났어요. 울고 불고 왜 그래요. 근데 어떤 장례식을 가면 찬송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장례를 보내는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가 바로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요, 어디에 내놔도 원망합니다. 진짜요. 원망하는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망.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가 아파 죽겠어. 그렇죠? 기가 아파 죽겠어.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주름살이 더 깊어져.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주름살은 더 깊어져. 얼굴의 주름살보다 마음의 주름살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잠깐 한 10초 정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원망하는 사람인가? 17세기 지금으로부터
300년 그 전에 유럽은요 아주 30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전쟁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뭐 칼에 베이고 그쵸? 뭐 상처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전쟁이 30년 전쟁이었는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가운데 있었지만 헨켄 나우거라는 이 작곡가는요 그 고난 가운데 노래를 32,000곡을 지었어요. 10곡도 아니고 32,000곡. 이 사람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하면서 후대의 사람이 다시 조사해보고 그 곡들을 모아보니까 55,000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과 아픔과 고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 옆을 돌아보아도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은 하지 않지. 나 하기 싫은데. 그렇지만 이 삶을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없다고 얘기할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고난이 없어요? 저 얼굴을 보니까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고난이 있어요. 저도 물론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아플 때. 성도들이 아플 때. 아픈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을 때. 내가 뭐라도 대신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할 수 없는 일들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뭐라도 구멍을 좀 살 구멍을 내주셔야 살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나를 괴롭게 하시든지. 그 마음이 한 주 동안 들었어요. 그게 저의 고난이에요. 성도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못 살겠다는데 도와줄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있어요.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안고 더 크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휘바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며 고난을 녹여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육체적으로 아프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녹여버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회? 녹여버리는 교회. 행복한 교회는 이 고난을 녹여버리는 교회. 이럴 때 원래 아멘해야 원래 믿음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네? 아셨죠? 한번 다시 해봐요.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마다 녹여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죠? 네. 약하다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이게 딱 목사가 딱 설교를 딱 했을 때 딱 마디마디마다 아멘 딱딱딱하게 이게 박자가 맞아요. 같이 설교가 재밌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가 행복한 교회 수준이 있잖아요. 행복한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 곁에는요,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지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웃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을 살펴보면 다들 자신만의 그저 줄기가 흔들리고 꽃이 흔들리면서 되어 자기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그 영롱한 꽃봉오리도 한때 비에 젖어 울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그때는 밤을 새워서 자지도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온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신음하다 그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나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아파 울부짖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잊고 목 놓아 울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돌아갔어. 그 목 놓아 울다가 부활의 소망을 찾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을 찾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어요.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면 상업으로 번창하고 부자가 된 교회. 도시 자체가 상업이 잘 되다 보니까 부자가 된 동네예요. 근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처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출신이 노예는요 자신의 삶이 없잖아요. 주인의 일을 다 섬긴 다음에 야 가서 쉬어라 하면 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삶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운 겁니다.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라. 지금 내가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정말 너무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찬송한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요 찬송하리로다 해봐요. 진짜 힘들어 죽겠네.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하면서 찬송하리라. 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자. 찬송하자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 메시지는 강력해야 돼. 야 아파 힘들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너의 위치, 너의 신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곳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간다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교만해요. 사람은 뭐 하다고요? 교만해요. 자기가 제일 잘해. 자기가 제일 똑똑하대. 그래서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듣는지 아세요? 야 이거 투자하면 부자 된대. 그때 정신없이 투자해요. 다른 일은 다 자기의 고집대로 하는데 돈만 된다면 어떻게 해요?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사람은요 돈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그 환난을 통해서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그 환난을 통해서 내 인생은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달으며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무 큰 고난을 당했어요. 맞기도요 엄청 맞았고요, 돌에 맞았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었고,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내 몸은 지치고 아프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은 누구랑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편안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에 깊이 만나게 되면 돈을 충분하여, 권력을 충분하여, 명예를 충분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헌금해 주지 않으면요 살아가기 어려웠어요. 물론 텐트를 만들며 살아갔지만 성도들이 헌금해 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부자도 아니었어요. 아니 심지어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잘 나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고난받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또 고난을 많이 당했던 욥을 보게 됩니다.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그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아니 자신마저도 다 죽었어요. 아니 자기의 몸에도 피부병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마누라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고난이 올 때는요 3중 세트로 와요.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3중 선물 세트로 와요. 육체도 아프고, 그렇죠? 재물도 타격을 입고, 명예도 타격을 입고. 이 가운데 계시는 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십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길거리에 내려앉은 그 험난한 인생,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난 다 싫어요. 환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론 환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 때 그 환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당한 아픔과 상처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당한 상처 입은 자를요 위로할 수가 있어요. 헨리 나우에는 유명한 사제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요, 박사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지은 책들이 많은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를 따라 예수님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상처받은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처받은 분이다.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을 받았다. 누구까지요? 가족들까지도 그를 거절했다.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았으며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크다란 상처를 받았다. 누구까지? 심지어 하나님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십니다.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대답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대답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대답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우리 그때 이제 미치겠다. 근데 이 시간을 지난 사람들은 그 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아픈 고난과 고통을 지나왔기 때문에요. 그 고통 당하는 사람을요 지그시 바라고 말도 많이 안 해요. 그냥 손 푹 잡고. 원수인 같은 거 여러분 그 고통 당하는 자랑에서요. 와, 야 김지수 기도 안 했어. 네 자식들 예배 안 나오더니 지금 잘못 배웠어 지금. 잘못 배웠어. 그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손 딱 잡고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을 겪은 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요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단어보다 더 나오는 게 위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지만 단어 수를 보니까 위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보다 많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플 때는 교회 공동체는요, 아플 때 같이 아파. 기쁠 때 같이 기뻐하는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 주 동안 그 가정을 보면서요, 미쳐버리겠어요. 미쳐. 하나님, 구멍이라도 좀 주세요. 숨 쉴 구멍이라도 주세요. 숨 쉴 구멍이라도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 지금 여기 우리 가족이에요. 방에 다 가족이에요. 예? 진짜예요. 아플 때 누워있으면서 저 옆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람 좀 믿어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니, 우리 함께 일하시는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 근데 어떤 마음은 그래. 우리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소망을 주고, 그래. 당신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보세요. 여기가 천국인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어디라고요? 여기 행복한 교회. 무슨 요양은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얼굴이 힘들고 근심 있을 때마다
위로의 말. 제가 위로, 우리 이 단어가 많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함께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로 인하여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로 인해 아직도 이를 갈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마음의 눈물까지도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나를 치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는데 위로송이에요. 위로송.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사 한번 볼까요? 가사 한번 부르면서 가사를 잘 눈여겨 보세요.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걸. 위로받기를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아픔에서 건지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 눈물에서 건지시고 바닥에서 건지시고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싸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주님의 위로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